자, 우리 옆에 분 이제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축복을 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을 하시면서 집사님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집사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요. 시작. 더불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최상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작은 천국의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목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제가 언젠가 약국에 잠깐 한번 좀 들렸다가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 여성분과 그분의 딸로 보이는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약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앉아서 제가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3살이나 4살 정도 되는 이 딸아이인데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어린이 영양제, 간식을 하나 딱 들고 오더니 그 엄마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돼요. 오늘 울지 않으면 병원에서 울지 않으면 사준다고 그랬는데 울었지. 약속을 어겼으니까 안 돼. 갖다 놔. 그러고 그냥 본인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애가 너무 먹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갖다 놓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재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래요. 제가 사주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재차 돌아오는 대답은 안 돼. 약속을 어겼으니까 3번이나 또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돼. 안 돼. 갖다 놔. 약속 어겼잖아. 근데 이 아이가 말이에요. 그냥 갖다 놓더라고요. 그 자리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너무 예쁘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밖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잠깐의 이 모습이 말이에요. 참 흐뭇하고 감동이었어요. 요즘 이 자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어느 부모나 다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축복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줄만 알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섭정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이제는 블레셋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려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권익과 국민의 자격과 이 모든 걸 다 빼앗긴 지가 40년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누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단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가정을 이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마누아의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때까지 아이를 낳지를 못하게 되었고 출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누아의 아내가 단걸음에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떤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그분이 나를 만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자 아내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이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 그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지요? 여호와여, 제 아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저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축복의 선언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바꾸서 기독거리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대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지. 아니, 주시겠다는데 왜 안 믿어요? 해주시겠다는데 왜 안 믿었냐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서 만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일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십니다. 밭에 있을 때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만나 주셨을 때 또 단걸음에 찾아갑니다. 왜? 내 남편이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달려가 가지고 여보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또 만났어. 빨리 와 어서 가 막 뛰어가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마누아가 말합니다.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마누아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전에 없이 요즘 부모들은 육아에 지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버릇없는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길을 찾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핵가족화되고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아내들을 6명씩 거느리면서 아이들을 막 낳아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나가지고 이슬람교 교인화 시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가능한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청소년들 통계를 냈더니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 통계를 냈더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반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명 연예인 좀 TV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혼밥, 혼술, 혼잠, 혼거 이게 유행이에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혼자 돌아다니. 혼자서 밥 먹고. 그래서 그것이 선망의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어서 나도 저렇게 저 연예인들처럼 혼자 살면 되지. 간절히 원합니다. 처녀 총각들 다 결혼하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많이 낳기 바랍니다. 아멘들 했어. 주시는 대로 나, 주시는 대로. 전국의 청소년 학생들의 이 수가 감소했는데요. 1995년도에 보니까 493만 9,728명이었던 이 수가 5년 뒤에는 393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역시 5년 뒤에 해보니까 385만 명이 되었고 작년에는 320만 명. 그러니까 20년 동안 무려 청소년들이 몇 명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140만 명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도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현상이 늘어나게 되어서 앞으로 300년 뒤 2300년에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유, 그때 되면 상관없어. 우리는 다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럼 되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 한결교회도 300년, 500년 뒤에도 계속 전속되고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 권사들 되고 장로님들 되고 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300년 뒤에 우리는 천국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300년 뒤에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낳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낳는 것보다 낳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마누아가 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태문이 닫혀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때에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이지요? 약속 지킬 거지요? 진짜지요? 이러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벌써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마누아가 그 기도 제목으로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키워나가는 참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모는 그러면 어떤 자냐? 부모됨을 배우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자질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부모로서 자질을 갖추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책임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동 학대가 참 심하지요. 오죽하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CCTV 감시 카메라를 구석구석에 다 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서 가장 학대를 많이 당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봤는데 저는 그걸 듣고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원했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우니까 생후 5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때려 죽였어요. 아버지가 때려 죽였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왔는데 이미 아이는 축 처져가지고 이미 죽은 상태고 의사들이 본 순간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온몸에 멍이 다 들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는 것이 퍽소리가 나도록 배를 걷어차고 이렇게 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온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 의사들이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생후 50일밖에 안 된 이 아이를 그렇게 가혹하게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자가 방관했다. 말리지도 않았다.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 위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이도 때려 죽였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질이 안 돼 있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본래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누아와 같이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좋은 어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씀 붙들고 마누아는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우리가 행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부모의 끊임없는 질문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오리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로서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라.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라.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면 구별시켜라.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거냐면 구별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도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키우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도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금지 사항을 주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나시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어서 드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구별된 자.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구별이라고 하는 separ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15번이 나와요. 구별. 나시린의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마누아가 기도했던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울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키워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된 자들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층으로 키우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별나게 특권층으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권층으로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그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대요.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우기는 사람, 또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우겼던 사람. 이 두 친구가 막 싸우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님 앞에 찾아갔대요. 원님, 우리 둘이 싸움이 나는데 끝이 안 나는데 좀 답을 좀 주세요. 얘가 말이에요, 바보같이 1 더하기 1은 1이래요. 원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땅. 1 더하기 1은 2라고 우긴 놈한테 곤장 100대. 그러니까 얘가 막 억울해가지고 울면서 원님 수학도 모르시군요. 어떻게 원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입니까? 이놈아,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우기는 저런 놈하고 끝까지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곤장 100대를 명령했다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은 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특별한 주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억울함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얘들한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요했던 것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안 해도 너는 해야 돼. 다른 애들은 그러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왜? 목사의 자녀이니까. 너는 목사의 자녀이니까.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안 한다고 그래도 너는 나와서 해야 돼. 왜? 너는 목사의 자녀이니까.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니까. 근데 한참 사춘기 때, 중학교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대들더라고. 딸이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어. 막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왜, 아니 아빠 왜 나는 항상 목사의 딸이라고 늘 양보만 해야 돼? 왜 나는 꼭 그렇게 희생만 해야 돼? 왜 나는 항상 목사의 딸이라고 왜 그래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그래야 된대.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팡팡 울면서 막 그냥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는 목사의 딸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더 난리 나서 막 거 봐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미안한지 얘를 끌어안고 토닥토닥. 여러분, 그러나 특별함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금해야 할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이들은 다 그럴지라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던 중에 그분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교육 방식과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달랐다고 그래요. 무언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항상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이 책 위에 올라서라.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채찍을 가져다가 매질을 하셨대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잘못해서 맞았으니까 하나도 반감이 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잘못한 것을 본 순간 뭐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신발을 들어가지고 신발로 그냥 직결 처분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거기에 또 입에서는 온갖 욕이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맞는데 아버지한테 맞을 때는 하나도 반감이 안 가는데 어머니한테 맞을 때는 반감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왜 때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릴 때는 잘못했어요. 이유는 똑같아요. 어머니한테 맞을 때는 왜 때려? 나 침 나갈 거야, 진짜. 어머니는 왜, 엄마는 왜 만날 그래?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과 훈계의 차이에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감정에 의해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양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따라서 합시다. 보물이다. 어릴 적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여러분. 옛날 분들, 특히 목사님들은. 요즘은 그래도 참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상을 차리면 아빠의 밥상은 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탁 싸가지고 주시고 자기 밥은 조금 주고 너무 배고픈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식사 기도를. 그러면 이 따님이 아빠의 밥그릇하고 살짝 바꾸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기도가 끝나면 아빠가 목사님 볼 때 밥그릇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밥그릇 돌려놔라. 애야, 밥그릇 돌려놔. 돌려놓으면, 살짝 돌려놓으면, 그때 이 아빠가 숟가락을 푹 찔러가지고, 듬뿍 떠가지고, 이 딸의 밥 위에 톡 올려주고 그러셨대요. 이것이 바로 아빠의 교육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기본적 자세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1위를 누구를 드느냐 하면 물어보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링컨.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두 번째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깁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라고 하는 여사인데 개척자의 아내로 무수한 고난과 빈곤과 싸우면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아들 링컨에게 어릴 적부터 항상 두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그래요.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항상 들어라. 그래서 늘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했대요. 둘째, 책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라. 그래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하도록,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고. 그래서 이 링컨은 어릴 적부터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링컨의 나이 9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토마스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링컨이 늘 성경만 보고 책만 보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장작도 패고 이런저런 논반 일도 하고 거들어주는 것을 원했는데 링컨은 항상 책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항상 아빠를 따라서 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라라고 하는 재혼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낸시처럼 나도 링컨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했는데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훗날 링컨이 그 두 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로 존경받는 인물 링컨이 되게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출산의 모든 것이 끊어졌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받는 순간,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 믿음으로 다가섭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구별되게 키워라. 구별되게 키워라. 구별되게 키워라. 그렇게 자라난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그 권력,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주신 보물 어떻게 키우며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 기도, 만화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